기도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새해 표어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또 믿음의 길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 이 말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보낸 네 가지 서신 중에 하나의 서신인데, 참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성도들이나 교회는 염려가 있고 본인도 사역을 할 수 없는 답답함과 또 어려움을 얼마나 겪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한 번도 낙심하거나 또 그런 자신의 환경들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기쁨의 말씀으로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도리어 위로해 주는 내용이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또 앞으로 빌립보서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마땅히 바른 삶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따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정말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지날 때, 내가 2025년에는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좀 살려고 몸부림쳤다, 노력했다, 이런 고백이 다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앞에 1장 서반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되어질 것을 그렇게 소망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오늘 말씀은 어떤 첫 번째 권면과도 같은 빌립보서의 본론과도 같은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이런 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데, 오늘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함께 과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나름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려지는 삶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삶을 함께 우리 온 교회가 경주해가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유일한 타협할 수 없는 삶.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오직. 영어로 보면 only라는 것이요. 유일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직이라는 것은 단 하나, 유일한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강조하는 의미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너희가 살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오직이라는 말을 앞에 강조하면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마음만 그저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이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어떤 것이든지 다 제쳐놓고 유일하게 나는 이 길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only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강조하고 있는 바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길을 정해놓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을 우리가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지만 따져보면 수많은 선택의 길 속에서 이 only, 이 오직, 유일한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길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결코 흔들리거나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only가 아니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하다 저것도 하다 보면 아닌 것과 타협하고 아닌 것을 붙잡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신앙은 불면한 결단의 어떤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놓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유일한 오직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진리 위에 나는 살고자 하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기도.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 속에 한번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2025년에는 내가 이런 오직의 신앙만 가지고 한번 달려가 보겠다. 말씀이 아닌 것은 나는 절대 붙들지 않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앞서겠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 그 오직의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한 만큼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수많은 유혹 앞에 타협하고 내가 이것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붙들고 가게 되고 아닌 것도 진리가 아닌 것도 붙들고 타협하고 그저 우리의 신앙이 희석되어 버린 채 살아가는 이유가 이런 오직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칼빈도 5가지 5대 강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오직이라는 말을 아주 강조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정해놓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강하여져 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정해놓은 만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니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올해만큼은 내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하리라. 그 오직의 신앙을 여러분 꼭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집시다. 오직의 신앙으로 결단하십시다. 네, 그죠? 나는 올 한 해는 내가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오직 내가 그 일에 한번 집중해 보겠다. 내가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해 보겠다. 이게 크고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닌데 그런 결단을 한 사람하고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여건 되는 대로 자기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삶의 질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도 뭐 환경이 이러니까 내 몸이 이러니까 내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이러니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것이 남아있지 아니하는 텅 비어버린 수레와 같이 텅텅 비어버린 그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것을 그런 오직 나는 이것만은 꼭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정해놓으십시오. 아직 새해 어떤 신앙의 결단들을 안 했다면 내가 올해만큼은 내가 꼭 이것을 이루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먼저 쓰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만 생활하자. 이게 지금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인 거죠. 우리도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라는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우리의 삶의 표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어긋나는 것은 다 버려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합하지 않은 것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가는지 한 해를 살아보고 나면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고 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의 의미 속에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기준이나 조건, 용도 혹은 도리 따위에 꼭 맞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 이것을 합당하다라는 우리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균형을 이루다, 일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무게를 잴 때, 아마 여러분도 어릴 적에 저희가 보면 이렇게 가게나 뭐 전국장에 보면 요즘같이 전자저울이 없으니까 한쪽에 이렇게 추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추를 올려놓고 한쪽 편에는 고리 같은 것을 이렇게 올려놓고 고기를 거기다 얹어놓으면 이 무게만큼 이 고기를 재게 되죠. 그래서 균형을 맞추면 이 무게만큼의 고기, 이 무게만큼의 곡식, 그래서 그 추를 가지고 무게를 재던 아마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바로 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것에 맞는 무게, 이것에 맞는 그 양,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저울에 올려놨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에 합당한 삶이 맞으면 균형을 이루겠죠. 그게 합당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신약의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올려놓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느냐를 한번 달아보면 부족하면 내가 기울어지겠지요. 이것에 내가 한참 모자라면 또 넘쳐나도 기울어지겠죠. 이 복음에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의 성경의 단어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의 신앙의 저울의 추를 한번 달아본다고 생각하시고 기울어지지 않는 균형을 이루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단어는 또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 시대는 또 이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에 그런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면서부터 그는 이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주지 않고 공로를 세운 사람이나 혈통적인 순수 로마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대단한 특권을 가집니다. 아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때리거나 재판할 수 없어요. 아무나 이 로마의 시민권을 무시하거나 또 핍박할 수 없어요. 그런 많은 특혜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만큼에 대한 또 뭐가 있었냐면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로마에 많은 군인 장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또 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 재산을 바쳐서라도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의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권 자체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이 로마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라. 그런 권세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특혜와 또 더불어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다. 우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삶의 분명한 권면의 말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의심과 정체정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시시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앞에서 거기에 걸맞는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일치하는 삶, 복음에 일치하는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또 복음에 일치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 안에 복음을 담고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합당하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2번 사용하시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2가지를 설명하면서 제자라면 나를 더 사랑하고, 제자라면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것이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합당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 올해 표어처럼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도 바르게 살아본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새롭게 새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합당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분명히 맺어갈 것입니다.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갈 것입니다.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분명한 열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음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2번째로 뭘 알아야 되냐면 나의 정체성을 알아요. 나는,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나의 시민권은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요,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그 정체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시시하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기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모습 앞에, 그 직분이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이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 사도 바울은 오늘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내가 듣고자 한다.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같은 마음으로 서 있으라. 이 서서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이게 서 있으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정문에 보면 경비원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군인가 보면 헌병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제 자리를 지켜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자기의 위치, 자기의 정 위치,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자리를 비워둬서는 안 되고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지요.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이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서 있으라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서서 내가 감당해야 할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그곳에서 나는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사회나 가정이나 혹은 교회를 떠난 곳에서는 신앙생활답지 않은, 신앙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은 그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 거죠. 그 자리를 포기하고 내려왔든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살지 않고 비워둬 버린 삶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서 있어야 할 모든 자리에서 내 자리를 서서 굳게 지켜가는, 그리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 하고 따집시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십시다.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서가는 우리의 자리예요. 2025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여러 자리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곳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한 번 더 기도해 보고, 내가 이곳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이곳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내가 오직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 우리의 삶을 실천해가는 열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열매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지켜간 만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27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듣고자 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원했어요. 내 혼자서 작정하고 다짐하고 나 혼자서 서 있어야 할 자리도 중요한데 한 가지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라? 협력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 자신 개인의 것과 협력해야 할 것을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가 모두 절실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내 개인의 신앙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주의 일을 같이 협력할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룰 수 없죠. 또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협력하는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협력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보다 둘이 연합할 때 더 큰 힘을, 셋이 모이면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이 공동체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서로 협력할 때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모은다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협력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성도들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돌보며 섬기며 함께 힘을 합하여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에 마음껏 협력하는 우리 교회 되는 열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 대적들 때문에, 환경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바라는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하십시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대적은 눈에 보이는 뭐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들이 다 대적들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다 대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적들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자는 결국은 복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만큼이나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 속에 열매는 승리라는 거예요. 대적들을 이겨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는데 열매를 연말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방해들, 유혹들을 결국은 내가 이겨내지 못함으로 타협을 했거나 내가 포기했거나 내가 그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올 한 해는 오직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다. 이 다짐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과연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은 아닌데 라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살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바르게 삶을 세워가는 열매만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